우선 오늘 주제는 습관도 재능이다라는 제목이고 좀 말씀은 다룬 구절이긴 하겠지만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구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넘겨주세요. 혹시 다이어트와 책 읽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이어트와 책 읽기의 공통점. 이렇게 뭐라고요?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대부분이 뭐 작심삼일, 그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쓴다는 거. 근데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대답이 보면은 매번 시도하는데 항상 이루지 못하는 그 무엇. 뭔지 아시죠? 이게 항상 도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 해마다 또는 매 시즌마다 도전하지만 항상 이루지 못하는 그 무엇이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저번에 충주에 갔을 때 그 어떤 모임에서 이제 토크 콘서트 했던 적이 있어요. 토콘. 근데 그때 질문 중에 이런 걸 뽑은 거죠. 보면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냐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옆에 있던 분이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대요. 다이어트의 정의가. 근데 그게 좀 와닿아서 준비했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단순히 살을 빼는 과정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게 확 꽂혔어요. 저는 그냥 다이어트 하면은 그냥 살을 빼는 거, 몸무게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다이어트라는 게 확 꽂히면서, 그렇다면은 좀 다이어트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꼭 어떤 몸을 줄이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가는 것들이 다이어트일 수 있겠다는 마음을 들었는데, 결국 노력이 필요한 거죠. 쉽지가 않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넘겨주세요. 최근에 이런 책을 봤어요. 그 배달의 민족은 아시죠? 우리가 많이 쓴 어플 중에 하나잖아요. 배달시켜 먹을 때 이걸 만든 사람이 옆에 보이는 사진에 그 김봉진 아저씨고, 이 아저씨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 전에 원래 나왔던 책은 그 뱀인다움이 처음 나왔던 책이고, 그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개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10년 전에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이 땅에 등장했을 때 대화하다가, 야 요즘에 어플이라는 게 나왔는데 함께 한번 뭐라도 만들어보자, 만들었던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고, 생각지 않게 이제 쭉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분이 두 번째 책을 쓰는 게 이 책이었던 거예요. 최근 한 두세 달 전에 나왔던 책인데, 책 잘 읽는 방법이 나왔죠. 근데 봤는데 처음에 이 책을 보고 파본인 줄 알았어요. 파본 뭔지 아시죠? 좀 잘못 나온 책. 왜냐하면은 책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은 그 빽빽하잖아요. 뭐 그림이 또 어쨌든 빽빽하게 뭔가 있는데, 어떤 거는 한 면에 위에만 글이 있고 밑에가 글이 없어요. 어떤 거는 위에가 글이 없고 밑에만 글이 있고, 처음에 파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본이 아니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냈더라고요. 만약 이 책을 어떤 빈칸 없이 냈으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한 50페이지 정도 안에는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책이었는데 한 100페이지 넘는 책이 돼서 나왔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얘기하면, 본인도 원래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래요. 사실 누구나 책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좋아해서 만화책을 좋아하시고 뭐 판타지를 좋아하시고 뭐 무협지를 좋아했지 굳이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두툼한 책들을. 근데 이분이 책을 읽게 된 두 가지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보면은 군대 이야기. 군대에 갔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병장이 아니잖아요. 이병 일병 때 일을 시키면은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줬을 때 잠시 쉴 때 좀 책을 봤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임들이 뭐 병장 상병 일을 안 시키더래 자기한테. 왜냐 봤더니 본인이 이 두툼한 책을 읽고 있을 때 건들지 않더래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두툼한 책을 읽으면은 일을 안 할 수 있겠다 느껴서 일을 안 하려고 책을 읽었대요. 두툼한 책을. 근데 정말 안 건들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읽게 됐고, 두 번째는 이분이 30 넘어서 30살, 그러니까 31세 정도 됐을 때 사업을 첫 번째로 실패했대요. 그때 망했을 때 그냥 에이 망했다, 뭐 운이 없었다, 뭐 재수가 없었네 끝낼 수 있지만, 나는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저들은 나와 다르게 뭔가 성공했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그들은 나와 다르게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보고 의도적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그 두 가지 동기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참 저를 돌아봐도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저도 원래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넘겨주세요. 근데 읽게 된 계기가 보면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 2월 달에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속했던 단체에서 한 30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간 거죠. 이 바닷가 같은 그 콘도를 빌려서 제주도 콘도를 빌려가지고 재밌게 이제 놀려고 갔는데 바닷가 근처잖아요. 근데 밖을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왜 제주도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밖을 안 내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안에만 있어요. 밖에는 밤에만 나갔어요. 그럼 안에서 뭐 하냐? 그럴 줄 몰랐는데 이제 뭐 큐티하고 기도회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어쨌든 갔어요. 근데 이제 뭘 하면은 하루 종일 큐티를 하는데 그냥 큐티가 아니라 이제 A4 종이를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말씀 본문 적고 뭐 큐티 한 다음에 30명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읽고 나누는 거예요. 30명이. 그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도 혼자 있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그때 엄청 내성적이었고 말을 잘 못할 때다 보니까 30명 앞에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 아무리 적었어도. 그때 인도하셨던 그 대표 전도사님이 30명 앞에서 저를 쪽을 준 거예요. 쪽팔리게 야 뭐 하면서 뭐라 하신 거죠. 그냥 혼자 불러서 뭐라 해도 좀 이제 알아들을 텐데 30명 앞에서 저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도움아, 네가 사역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못하면 되냐. 책 좀 읽어라 뭐라 하신 거예요. 책 좀 읽으라고. 근데 사실 그분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분이 저한테 뭐라 한 거죠. 어이가 없잖아요. 누가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 뭐 말이 되는 소리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쪽팔렸지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해가 안 되지만 고전들을 한 권을 독파하는 걸 목적으로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씩 저한테 심겨지는 게 있잖아요. 한두 가지 문구라도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어떤 흥미, 또 유익,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도전을 주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 책들을 보면서 뭔가 잡아가게 되는 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제 안에 어느 순간에 습관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읽게 되면서 군대에서만 이제 성경을 삼독을 하고 군대에서만 책을 180권을 읽었어요.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즘에는 못해도 한 주에 한 권을 안 읽으면 참 어색하고 1년에 100권 정도 읽게 되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그런 쪽팔린 상황 가운데 찔렀던 말이었지만 그 단순하게 그냥 뭔 소리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 이거 아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다이어트와 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물어봤을 때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걸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은 바꿔가는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단순히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고 어떤 의무감과 빡센 무엇을 하려고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사실 알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알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책도 어렵지만 책보다 더 어려운 게 성경이어서 왜냐하면 좀 번역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면은 뭐 쉬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좀 쉬운 거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제가 저도 원래 또 성경도 읽기 좀 어려웠던 사람인데 읽게 된 계기가 보면은 제가 2006년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뉴질랜드 갔다가 이제 아는 분이 뉴질랜드 오신 거예요. 송솔나무 선생님이라고 이제 플룻 부시는 분이시거든요. 뭐 허준, 동이, 이산 이런 거 OST 부르신 분.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도마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곳이 있대요. 널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다 보면 기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만나서 소개를 받고 치앙마이에 가게 된 거예요. 치앙마이가 어딘지 아시죠? 태국에 있는데 한국 제2도시, 그러니까 태국의 제2도시.
근데 그 도시를 가게 된 거죠. 소개받아 간 거예요. 좋은 곳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좋은 곳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과 그분의 좋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엄청 빡셌거든요. 그리고 낚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낚임의 연속인데 낚여서 간 거죠. 어떤 곳이었으면은 5시 반에 기상을 시켜요. 5시 반에 2시간 기도를 시켜요. 매일. 이게 장기자에 혼자 와서 기도하거든요. 혼자마다. 졸면 깨우고 막 그래요. 어쨌든 하루 총 3시간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이제 밥을 돌아가면서 해 먹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11시 넘어서 이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대학교를 가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스카이 정도 대학 정도 되는 대학이고 왕리박교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 왕족이 와서 그 어떤 졸업장을 주고 그러는데 그 곳에서 말들 만나고 전도하는 일정을 보냈는데 하루에 총 성경을 40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40장을. 성경이 66권인 거 아시죠? 근데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이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40장 읽다 보니까 한 달에 밀독을 하는 구조로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다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밀려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밀리면은 3일 금식, 뭐 5일 금식, 7일 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 읽기 전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결국 다 읽어요, 사람들이. 그때 못 읽으면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은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결국 다 했어요. 처음에는 이래서 저래서 못했는데 나중에는 막 송태호라고 태국식 택시 있잖아요. 안에서 읽고 막 걸어가면서 읽고 막 읽게 되는 게 생겼는데 그때 못 읽으면 사람은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걸 느끼면서 이 말이 와닿았어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뭐라고요?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이게 확 꽂혔어요.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답정너가 존재해요. 이미 내 안에 답을 따라서 변명을 찾든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에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가 좀 변명을 찾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변명만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읽고자 하면 읽을 방법을 찾고 안 읽고자 하면 안 읽을 변명을 찾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든 뭐 책 읽기든 뭐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다 쉽지가 않죠. 왜? 내 몸에 익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쉽지 않지만 습관을 들여가는 과정을 보냈을 때 그때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넘겨주세요. 우선 또 책 중에 아까 말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잘 사냐고 뭐 부자 되냐는 질문을 받는데요. 이 아저씨가. 근데 이런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책 이런 거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몸이 좋아지고 건강할지 몰라도 모두가 세계적인 선수 될 수 없는 것처럼 꼭 부자 되는 건 아니다.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왜 읽느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존의 나보다 보다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다고. 기존의 내 운명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좀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시각, 짧은 순간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존의 나보다는 보다 더 나은 시야와 시선과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제가 만난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애들이 기도한다고 학교에서 예배한다고 다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어 간다는 거죠. 시선들이. 얘들도 마찬가지였고. 넘겨주세요. 지금 몇 명 같으세요, 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4명, 5명 얘기해요. 5명이거든요. 손잡고 있고 누가 찍고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모임이에요. 대구에 한 학교인데 지금은 5명, 10명 모여요. 근데 불과 작년에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학교 안에서 스쿨 처치로 넘겨주세요. 2명이 모였어요. 작년에 고2 때. 어디서? 복도에서 1년 동안 한 거예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큐티하면서 했던 친구들이죠. 다행히 이제 1년 동안 버텼고
이번 년 들어서 지금 이제 10명까지 모이는 모임이 됐는데 너무 귀한데 이 친구를 어제도 만났어야 됐어요. 어제 만나서 만날 예정인데 못 만났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저번에 만날 때도 몸이 안 좋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고3인 아이한테 너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 우선 몸이 안 좋으니까 쉬라고.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또 엄마 아빠도 들으시고 맞다.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쉬자. 네 몸을 챙기고 나중에 대학 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말 앞에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이거 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고. 저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보겠다고.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니까. 물론 쉬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이걸 불렀다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그게 누가 시켜서 하시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제가 느낄 때 제가 만난 아이들이 원래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학교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원래는 믿음이 없었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런 마음이 있던 친구였는데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숫자가 늘고 뭐 많이 모이고 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분께 원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 넘겨주세요. 저도 사실 엄청 이렇게 중학교 때 사진인데 엄청 내성적이었고 저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면 원래 저는 거를 보면은 또 저를 볼 때 참 암담하다 막막하다 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또 어떤 분들은 짧은 순간에 뭐 말을 통해서 뭐 노래를 통해서 어떤 재능을 통해서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능이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재능이 없지만 또 다른 재능이 있구나 느꼈던 게 보면은 넘겨주세요. 이분이 이제 미생 윤태호 작가예요. 미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웹툰 만드신 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웹툰 지망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재능이 뭐냐 물어봤을 때 누가 볼 때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시나리오를 잘 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넘겨주세요. 버티는 것도 재능이다. 버티는 것도 재능이다. 누가 볼 때 버티는 게 어떻게 재능이겠어요. 버티는 거지. 근데 참 와닿았던 게 저는 누구처럼 엄청나게 말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뭐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뭘 느꼈으면은 넘겨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습관을 들여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재능. 원래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이런 게 너에게 은사인 것 같다. 내가 딴 것보다 너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네가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널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됐는데 이게 가장 큰 재능인 것 같아요. 딴 것보다 내가 누가 볼 때 화려하고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미 나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넘겨주세요.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말씀의 핵심은. 근데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을 따름인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도 따라오게 됐다고. 우리가 지금 버티는 거, 애쓰는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그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버텼더니 이 자리를 지켰더니 감당했더니 이걸 보면서 내 후배들이, 내 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만났던 애들 중에 이제 인천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도 고3이었고 원래 하려고 했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게 되면서 1년이 지나고 했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이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현재 사례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 학교들이 각자의 다른 방식을
방식을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요. 미션을 적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 시간에 찬양 부르기, 예를 들면 야자 시간에 성경 읽기, 그리고 친구한테 먹을 거 주면서 말씀 붙여서 주기, 그리고 식사 시간에 같이 앉은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러니까 기도 모임 내에서만 크리스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스쿨처치를 섬기면서 생겼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학교는요, 하루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7명이 왔다가 어느 때는 3명이 왔다가 막 처음에 제가 리더니까 자책을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진행을 너무 못하나? 내가 요즘에 기도를 너무 열심히 안 했나? 계속 저 혼자를 되게 자책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신 게, 그 기도 모임은 너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내가 자책하는 이유는 제가 세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려놓으라고. 그것조차도 너 것이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인원수를 줄이든 늘리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해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계기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희가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스쿨처치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가 없거나 뭐 담당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샌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 예배, 끝.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 더 찾고, 그러니까 저절로 길이 빵빵 뚫리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제 마지막으로 문구 하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문구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적은 거, 뭐 소수라는 게 아무것도 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사기에서도 위기에 처했던 거고,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무엇보다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바뀌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지 몰랐다든지 의미 없이 살았는데,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도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